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5장입니다. 375장. (375장) 375장을 함께 부르십니다. 375장 찬양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로 20장 8절 19장 47절로 20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예수께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죠? 우리 내비게이션, 차에 보면 전부 다 차에 내비게이션 있으시죠? 그죠? 그럼 내가 어디로 가려면 거기를 딱 찍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가면은 내비게이션에 내가 어디를 가는지, 어디쯤 가는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 얼마 남았는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막연하게 읽으면 안 되고, 지금 도대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를 알고 보면 그 말씀이 더욱더 뭐냐면은 이해가 잘 돼요. 상황을 알면.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고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게 감이 잘 안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쓴 건지, 누구에게 쓴 건지, 어떤 상황 속에서 쓴 건지.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항상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는 대하설교를 해요. 대하설교. 그러니까 대하 드라마처럼 그냥 대하 드라마가 뭐 옛날 같은 때도 막 100부작 뭐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말 대하 드라마야. 대하 드라마.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저자가 누구야? 하나님 한 분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이신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쓰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여러분 예전에 그리스, 로마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불러주면 한 사람은 옆에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런 영화 같은 거에도 이렇게 보면 알렉산더 대왕,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영화도 보니까 옛날을 회상하면서 쓰는 거야. 그 뭐냐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은 불러주고, 한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쫙쫙 이렇게 막 그걸 받아 적고. 그러니까 이 불러주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받아 적는 사람은 이 시대에는 이 사람, 저 시대에는 저 사람, 지금 뭐 이렇게 시대가 다를 때마다 그 받아 적는 사람은 다르다 그 얘기예요. 이 받아 적는 사람은 자기 얘기도 적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불러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적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여러분, 그러면 이 편지는 누구 편지라고 그래? 받아 적은 사람 편지요? 아니면 불러준 사람의 편지요? 그렇지,
불러준 사람 편지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신데 이걸 받아 적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아무데나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아 적느냐 하면은 어떤 이 편지를 줄 사람들 있죠. 받을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 전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마지막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사를 만나야 되느냐?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요. 정말로 그런 심정을 가진 목사.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목사. 그런 사람 만나야 돼.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말 더 전하려고 하는 목사.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에는 지금 구약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그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구약만 먹으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 교회는 목사님은 구약밖에 모르는가 봐. 그러시고 안 나오시더라고. 내가 새벽에 나오면 신약도 듣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은 새벽에는 안 나오니까 주일날 딱 한 번은 판단하더라고. 그래서 구약이냐 신약이나 여러분 이걸 갖다가 자꾸 저는 역사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 역사서와 서신서, 그걸 갖다가 편지라는 거를 이렇게 쓸 때도 항상 그 상황이 있잖아요. 막연하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서신서는 역사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중간에 끼워놓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편지 보내고 저런 상황에서 저런 편지 보내고 그렇게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전해 외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외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도 지금 6장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제 7장 들어갔지만 이제 한 열왕기서 한 14장이나 이렇게 가면 이제 지나면 그때서부터는 선지서를 거기다 이렇게 끼어가면서 또 살펴볼 거예요. 선지서를.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교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부터 아주 거기다 오바디아니 그런 것, 미가 나훔 이런 성경도 있나? 그거 빠지지 않고 다 설교하는 거예요. 다 요한계시록까지.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걸 곧 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주에 그 날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갖다 살펴보지만 매일 있는 일도 있다. 그 매일 있는 일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예요? 낙이 타고 입성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낙이 타고 입성하시니까 입성하시고 이제 오늘 끝 하고 들어가서 쉬셨냐?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날도 입성하시고 나서 뭐 하셨냐?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날은 뭐 하셨어요? 성전에 가서 뭐 하셨어요? 다 청소를 하셨잖아요. 대청소를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아유 오늘 한 일 끝났다 하고 들어가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냐, 성전에서 또 다른 아마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뭐냐 아주 그림을 갖고 와야 되겠구나. 여기다 뭐 쏴줄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면 그림 갖고 와도 되겠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뭐냐면은 가르치셨다. 그날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가르치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가르침이 이제 며칠 안 되잖아. 주일, 월, 화, 수, 목요일이면 이제 목요일 날까지 낮까지만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 저녁에는 잡혀가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재판받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한 7시나 7시 정도면은 이제는 뭐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3시에 운명하시고.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니까 아무 얘기나 하시겠습니까? 진짜 꼭 이 말은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겠지. 그렇죠? 이런 심정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들었지. 그냥. 근데 우리는 알잖아, 지금 이 상황을. 그죠?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하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지역의 기독교 협회 총무요. 그래서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만나자고 그래서 다른 교파 목사님 장로교 쪽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한 80세 이 목사님이 이렇게 되시는데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대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질본에서 질병관리청인가 뭐 거기서 딱 보니까 당신 코로나 하고 환자하고 접촉했다고 빨리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코로나 확진이 됐어, 자기도. 그래가지고 고향에 격리 생활하는데 갔다 왔어. 누가 그러냐? 그 목사님이 확진을 안 가고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갔다 와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잘 갔다 오셨는지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하더래.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요, 진짜 이 고위험군요, 백신 반드시 빨리 맞고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한 번 이상은 다 맞으셨죠? 한 번 이상은. 아직 안 맞으셨어?
두 번 다 맞으시, 한 번이 아니라 예, 저도 이제 여기 9월 3일 날이면 두 번 다 맞아요. 9월 3일 날 백신 맞고 9월 4일 날 결혼식 이정란 집사님 아들 주례하러 가는 거예요. 아, 그날 나 이상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은 아유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생애 마지막에 마지막 같이 식사하신 분이 자기라고. 이거 알았나? 그쵸?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어. 아니 이런 일 곧 주님이 여기 뭔가 엎어가지고 엎어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 나라를 건설한다는 그런 꿈에만 부풀어 있는 이 사람들. 하지만 주님은 뭐야? 내가 이제 십자가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면서 마지막 혼혈을 다해서 가르치시는 이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근데 뭐예요? 이걸 갖다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더라. 그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더라. 에? 지금 상황은 잘 몰라도 이 백성들은 무슨 생각으로 들을까요? 야,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던데? 와, 우리 한번 저분 말씀 좀 들어볼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들을 거예요. 하여튼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아유 잘못했다면 백성들한테 얻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괜히 군중을 갖다가 열받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저걸 두고만 볼 수는 없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옳거니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을 갖다가 올가미에 확 이렇게 올가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러니까 이 하루는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르쳐. 오늘도 가르치고 내일도 가르치고 모레도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는 중에 하루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루는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일은 뭐냐? 이런 일은 지금 가르치기도 하고 첫째는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더 궁극적인 것은 앞에서 성전을 다 뒤집었잖아요. 그죠? 도대체 누가 당신한테 그런 권위를 준 것인지 우리에게 얘기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신성모독죄로 자, 하나님께서 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쵸? 무슨 우리가 무슨 임명장 해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신성모독죄로 이걸 갖다가 올가미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럴 사람들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질문을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언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할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옆에서 너는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할 사람.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진짜 행동에서 막 끌어낼 사람. 성전 밖으로. 성전에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돌로 치 이런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근데 예수님은 이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그러면 성경을 잃을 수가 없어. 왜? 성경은 예수님은 언제 죽어야 되는 거로 돼 있어요. 금요일이요? 금요일. 6월절 때 죽어야 되는 6월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왜 6월절 어린 양이요? 그렇지. 그분의 피가, 그분이 흘린 피, 6월절 날 뭐를 해? 그 피를 갖다가 임방에 발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6월절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저분이 나를 대신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거야. 에?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요. 그러니까 그분은 딴 때 죽으면 안 돼. 곧 죽을 거지만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아직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요것들이 벌써 죽을 탁탁탁탁 짜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걸 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주님이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딱 대답을 하지 않아. 왜? 보니까 벌써 이들 속을 알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했다면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하고 싶어서 했다. 혹은 사람이 그랬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하면,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사람이 시켰다고 그렇게 해도 죽이려고 하고, 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지금 이렇게 하여튼 무슨 대답을 하든지 죽이려고 딱 올가미를 딱 준비해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럴 때 주님이 아마 잠시 기도하셨겠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해. 야, 그래. 내가 그걸 갖다가 그러면 대답하기에 앞서 너희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 이렇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사람들, 저 사람이 왜 그런 질문을 한 거지? 하고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왜? 자기네들도 순수하게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질문한 게 아니니까 저 사람이나 우리한테 질문한 것도 아마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빚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 믿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런데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이 요한은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하니까, 아이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나도 그렇다면 뭐예요? 대답할 수 없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질문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이렇게 이런 상황을 갖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지혜롭게 이겨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또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저 말을 해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럴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들이 마땅히 할 말을 갖다가 생각나게 해 주시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도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또 이웃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주님 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은 주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체휼이 뭐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 그게 체휼이에요. 체휼.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 왜? 당신도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하고 우리를 갖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주님 저에게 할 말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네 사정 내가 안다 하면서 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이분은 경험하셨고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신 분이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요? 뭐 때문에 난감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순종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생각나게 그렇게 하고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느 때는요 제가 엉뚱한 것이 생각날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게 생각나게 해주신 거야. 또 엉뚱하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도 있고,
그럼 전화도 하고, 응?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할 말, 내가 할 행동 모든 걸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로 하나님 이제 아주 주님을 죽일 작정을 하고 어떻게든지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대답하지도 저렇게 대답하지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롭게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도 그러한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 말을 주시고 오늘도 마땅히 만나야 할 사람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오늘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